오늘 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우리 근거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잘 확인하고 또 매일매일 또 확증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확인할 수 있으면 참 복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늘 확인할 수 있고 늘 그 관계를 주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가지고 자주 그 내용을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해달별 창조하시고 지구 창조하시고 많은 동식물 창조하시고 사람 창조하시고 영적인 세계 창조하시고 천사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도 건설하시고 도대체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네가 목적이야. 하나님은 네가 목적이야. 아이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목적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한번 자세히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자세히 하나님 앞에 여쭤보세요. 심각하게 하나님 여쭤보세요. 주님, 그러니까 주님은 뭐가 목적이에요? 예배해라, 기도해라, 죄를 이겨라, 감사해라, 천국에 꼭 들어가야 된다. 왜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다 우리더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찬송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셨다 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군림하시려고 하는 게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자니까 만왕의 왕이니까 나를 찬양해, 내 이름을 높여, 그렇게 군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면서 막 뭔가 우리 위에서 그것을 그 쾌감을 느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 심령은 만족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행복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원하고 또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너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라서, 그 하나님의 인애의 하나님이시라서 전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거기다 곡조를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것이고,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것이나 또 찬송을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나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것이나 다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가면서 저부터서 저는 하나님과 관계가 얼마만큼 친밀해졌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얼마만큼이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만큼이냐, 얼마나 연초보다도 연말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도는 좀 어떠하냐,
그게 최고의 목회의 관심사입니다. 저는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단에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과 성도가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운 관계로, 그래서 절대 좌절하지 않는 성도, 무너지지 않는 성도,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성도, 주님 앞에 등을 보이지 않는 성도, 낙심하거나 주님 앞에 신앙생활에 낭망하지 않는 성도,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사람, 늘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사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행복하게 살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사람, 그 소망 때문에 힘든 것도 이기고 외로운 것도 이기고 고독감도 이기고 세상 일이 안 되는 것도 이기고 여러 가지 낙심될 일도 이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마귀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아멘.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친밀한 관계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한 해를 잘, 이제 12월이 곧 됩니다. 잘 점검해 보시면서 남은 한 해를 잘 마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 공개를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거의 외우다시피 하시는 로마서 5장 8절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읽지 말고 6절 7절 8절 한 세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죄를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의인들을 위해서,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가끔 대신 죽어주고 희생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냐?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다. 확실히 증명하셨다. 확증하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확증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는가. 구약의 율법은 돌비에 새겨주셨어요.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사랑은 어디에 새겨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의 신비에, 심령에 새겨주셨어요. 지워질 수 없는. 그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비에 새겼다. 하나님, 날마다 내 신비에 새겨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날마다 더 선명하게 해주십시오. 날마다 그 이름이 내 심령 안에서 더 선명하게 해주시옵소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정말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수록 10년도 더, 20년도 더 넘었을 그 전 얘기입니다. 막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열심. 내 딴에는 다 버리고 열심을 냈는데 갈수록 힘이 드는 거예요. 뭐가요?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갈수록 평안이 없어요. 갈수록 평강이 없어요. 갈수록 감사도 없고 갈수록 기쁨도 없고, 그냥 너무 하나님이 거북스럽고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저를 축복해 주실 건데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만 내 안에 평강을 주실 건데요.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만, 얼마나 내가 더 포기하고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지만이 내 안에 구원의 감격을 주실 건데요.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한마디 해주실 건가요? 내가 재림할 때 꼭 너는 내가 공중에서
공중으로 끌어올려 줄게. 얼마나 내가 더 열심히 하면 그런 음성 한번 들려주실 건가요 도대체?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수년이 지나도록 다 내버리고 다 포기해서 열심히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한다고 했는데 완벽하진 않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내 안에 평강을 주실 건데. 다 싫은 거예요. 다 싫어. 이제 짜증나고 다 싫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솔직하게 내 마음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 그걸 듣고 계시고 막 구중하시지도 않아요. 네가 감히 나한테 절대 그러지. 너 믿음도 없구나. 넌 아주 이제 너 아주 이제 막 나가는구나. 막 그 절대 그렇지 않아. 제가 영적으로 느껴보니까 그냥 나를 가만히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 그래 너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못 깨달으니까 못 깨달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니까 못 알아듣죠. 영의 음성을 못 알아듣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게도 모르겠냐? 그렇게도 모르겠냐? 나는 단지 너를 그냥 사랑한다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럼 되지 않았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나는 내 마음을 좀 네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 나의 마음을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도 나를 그냥 마음으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나오는 열심이었으면 좋겠다. 막 저는 굉장히 막 충격을 받았어요. 처음 예수님을 시골교회에서 만났을 때 그와 비슷한 상황 속으로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너무너무 막 충격적이고 너무너무 예수님의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격돼서 그 자체로 만족했던 바로 그때 그 음성이 그때 들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참을 막 흐느껴 울었어요. 막. 그런데 금방 어둠이 지배해요. 생각을 금방 어둠이 지배합니다. 뭐가요? 율법의 영이 확 지배를 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시면서 근데 왜 이렇게 날 힘들게 하시는데요? 이 율법이 날 지배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주님 오실 때 야 너는 공중에서 내가 불러줄게 뭐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넌 아직 멀었어. 넌 아직 부족해. 넌 틀림받기는 아직 틀렸어. 뭐 그러실 거면서 뭐 사랑한다고 하면 나 사랑하시는 건 좋은데 지금 이게 나에게는 그렇게 도무지 만족이 별로 안 된다. 이렇게 어둠이 확 지배를 하니까 다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졌어. 야, 그것을 어떻게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감동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늘 동경이 됐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순전했으면 좋겠다. 순수했으면 좋겠다. 좀 그냥 주님과 너무 그냥 친밀했으면 좋겠다. 난 너를 사랑해. 난 네가 참 좋다. 나 너 영원히 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주님, 저도 주님이 좋아요. 저도 주님을 사랑해요. 제가 주님 앞에 흠도 많고 점도 많고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늘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저 고맙습니다. 부끄러운 저를 주님의 옷자락으로 늘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옷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묘사했더라고요. 성경에. 이게 부부의 부부. 그 친밀함. 하나 되는 것. 아멘. 주님의 그 마음을 날마다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이 누리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을 정말 더 좀 집중하십시다. 늘 주님을 조금 더 바라보세요. 주님을 조금 더 집중하세요.
주님 우리 그 자체를 좋아하시고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실하게 증명해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럴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알죠? 확실히 압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하며 살았었는데 지금은 내 안에 계신 것을 잘 못 느끼겠다. 잘 모르겠다. 그럴 수는 있어요. 분명히 주님을 만났고 과거에 뜨거웠고 주님과 친밀했었는데 지금은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 회복만 하면 돼요. 그 회복만 하면 돼요. 근데 한 번도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어서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면서 계속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소망하고 주님 내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을 좀 잘 알게 해주세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누구나 다 그렇게 예수님 만났어요. 그게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뒤집어지고 하시면 가끔 간증 들어오면 있지만은 그거 100명 중에 몇 프로나 됩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교회를 다녀도 모르겠고 설교를 들어도 모르겠고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뭐 불치병자를 막 현장에서 고치는 것도 다 학창시절 봤어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그때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출애굽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받냐고요. 돌아서면 그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야 돼. 그 새겨지는 그 신비에 새겨진 그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주님을 불러야 돼요. 그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밀도가 얼마만큼일까? 주님과 나와 진실하고 순전한 그 사랑, 주님과 나와 진실하고 그 아름다운 사랑의 그 관계의 그 기준, 그 척도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루를 살고 나서 돌아볼 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오늘 생각하고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얼마나 오늘 주님을 주목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는가, 그거 한번 점검해 보면은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단순했어요. 너무 쉬운.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 얼마나 친밀한가는 자주 그 주님을 보고 싶은가, 자주 그 주님의 이름 부르고 싶은가, 자주 그 주님을 찾고 싶은가, 그것만 늘 점검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오늘은 주님 나를 좀 그냥 찾지 마세요. 주님 오늘은 좀 나를 찾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냥 좀 내가 오늘 좀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하고 싶은 것 좀 하게 내버려 두세요. 좀. 우리 청년들 요즘에 축구 재밌죠? 열심히 주님과 함께 보세요. 예수 동행 TV 시청. 그래서 제가 어제도 허락해 줬어요. 어디 가서 막 이렇게 큰 텔레비 앞에서 호프집에 가가지고 술도 안 먹어서 콜라 시켜가지고 막 그거 이 오징어 씹어가면서 콜라 마셔가면서 그 다른 사람 술 먹는데 옆에 테이블에 가서 막 그 호프집 주인한테 이렇게 눈총 맞지 말고 축구 구경하지 말고 3층에 청년회실에 TV 있으니까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오징어 뜯으면서 TV 봐라. 그리고 주님과 항상 같이 해라.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왜 이 열광을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환호를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봐라. 이해가 되세요?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영적인 의미를 찾으면 그게 예수 동행이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구나.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이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구나. 제가 그 일기를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참 그런 축구 시청하는 것도 뭐 영적인 요소를 그 속에 찾으니까 참 좋은 거다, 유익한 거다. 이렇게 뭐라도 주님을 더 생각해보고 뭔가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그럼 주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아멘. 얼마나 나는 주님을 자주 만나고 싶은가. 내가 과연 정말 주님과 정말 친밀하고 싶은가 나는. 주님과 나와 항상 동행한다. 주님, 내가 주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내가 좀 할 일이 있는데 주님 좀 부담스러운데요. 어떤 목사님이 하신 간증이 참 재밌었어요. 아니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더래요.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그 세미나 가가지고 예수님과 24시간 동행을 한다고? 그 부담스럽네. 솔직한 그 고백을 하신 걸 들었어요. 정말 부담스럽다. 때때로는 그냥 예수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데 24시간 예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고? 부담스러워. 넌 부자유해. 그런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게 나구나. 이게 인간의 죄성이구나. 이게 내 모습이구나. 그를 인정하니까 쉬워지더라고요. 저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게 나구나. 그러니까 늘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주님의 이름 부르는 수밖에 없다. 그 주님의 마음을 더 경험하는 수밖에 없다. 왜 그러겠어요? 왜 주님이 부담스러워요? 주님 낯을 피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주님이 싫어하는 거, 주님 원치 않는 거,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늘 24시간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즐겨하십시오. 그러면 좁혀지더라 이거죠. 더 주님을 인식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정말 주님, 내가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하고 늘 주님의 면전에서 사는 자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순간 놓쳤을지라도 또 내가 주님 놓치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바로 빨리 회복되는 시간이 단축이 됐어요. 여러분 한번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일상까지도 늘 그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인가? 함께하고 싶으면은 이제 뭘 약속해요? 그래, 우리 같이 살아버리자. 이렇게 약속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호세아서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늘 우상 숭배하고 늘 하나님을 떠난 마음으로.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를 소개시켜줬어요? 누가 결혼시켰어요? 고멜이라는 창녀를 호세아에게 붙여줬어요.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버릇을 못 고쳐가지고 그 고멜에 나가서 또 음란한 짓을 하고 또 돈 주고 또 다시 또 사갖고 오면은 또 나가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의 모습이다. 호세아야.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장가를 들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셔서 호세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리라. 난 너희와 결혼할 거야. 난 너희와 결혼하고 싶어. 너희 함께하고 싶어.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다.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늘 좀 경험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그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 안에서, 내 심령 안에서 성령의 그 열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증거죠. 자, 오늘 대독해 주셨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또 뭐요?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의 열매. 내 안에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면,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게서 나타난다면, 내가 부정되고 내가 무너지고, 반대로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분의 인격이 나타날 텐데, 그것이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내게서 열매로 나타난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것이 각자 개인 차이는 있지만 강하게 나타날수록, 많이 나타날수록 주님과 나와 친밀한 거죠. 주님과 나와 친밀하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부인된다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부정되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시도록 내어드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열매죠. 그게 결국은 주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의 기준이, 척도가 되는 것이고, 그걸 내가 뭐 모르겠어요. 내 자신이 알죠. 나는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얼마나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과연 내게 사랑의 열매가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서 희락이 있는가, 내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자비야, 내 안에서 자비가 나타나는가. 양선은 양보, 이런 것과 가까운 의미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그게 몸으로 나타나는 게 충성의 행위죠. 마음을 지킨다라는 게 충성의 원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온유와 이 절제, 다 허락되어 있지만 절제할 수가 있는가, 그런 열매가 내게서 나타나는가, 나타나되 강하게 나타나는가. 성령의 열매가 나열됐는데 이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많이 나타나는가, 어느 수준 나타나는가. 내 자신이, 각자 내 자신이 왜 몰라요? 알죠. 어젠가 그 일기 읽으면서 저는 그게 저의 고백과 제 고백이었어요.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저는 읽으면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 원하시는 분량의 사랑, 나는 더 사랑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기준이 있으니까 내 안에 사랑의 부족함을 느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사람, 사랑할 의향이 없는 사람은 못 느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사랑하고 사는 거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렇게 나오겠죠. 정말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왜 사랑이 없을까? 그래서 은혜가 된다. 주님, 내가 사랑을 더 갈망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게 없어. 사랑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은 정말 복된 거죠. 그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갈등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것. 사랑받기는 누구나 다 갈망해요. 난 사랑하고 싶다. 그 갈망은 정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분량이 막 만족이 안 돼. 얼마나 복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정도면 됐지. 그러면은 아이고 거시기 한데, 사랑하기를 갈망한다. 복된 겁니다. 하나님, 내가 또 사랑하기를 갈망하는 자가 저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질투하지 말지니라. 투기라는 말은 질투라는 뜻입니다. 서로 질투하지 말지니라. 하나님, 내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다스림을 받게 해주셔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려면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5장 1절로 4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례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아멘. 선지자들이 활동하는 그 시대는 다 악해져 있을 때, 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선지자를 하나님 세워서 대언하게 합니다. 선지자는 선견자, 대언자, 예언자 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대신 대언해 주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요소가 많이 있으니까 예언자라고도 하고 선견자, 선지자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 주는 사람.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을 때죠.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막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통곡하고 탄식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이 있었다. 좋은 포도원. 그 포도원에다가 극상품의 좋은 종자에 포도나무를 심었다. 분명히 종자는 분명히 좋은 포도나무인데, 극상품의 포도나무인데, 그럼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오히려 사람 몸에 해가 되는 들포도가 맺었으니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그렇게 하나님의 탄식을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하나님의 한숨 소리를 내가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으로 그 후회하시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보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칭찬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리로 올라오너라, 어서 오너라.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런 삶을 살다 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인생을 다 살고 수고했다, 참 고맙다, 좋은 열매 맺었구나, 그래 참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를 맺었구나, 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었구나, 이제는 쉬어라, 이제는 안식해라, 이리로 올라오너라. 아멘.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비결이 뭐라고요? 요약하면 단순하다고 그랬죠. 간단하다고 그랬죠. 순간순간, 아니면 하루를 살고 매일매일 내가 오늘 주님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았냐,